말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논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25절로 32절 말씀인데 비유대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세 번째 설명입니다. 비유대인의 많은 수가 차지하기까지 이 많은 이스라엘이 불순종 상태에 있을 것이지만,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주께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3절로 36절의 말씀으로 유대인들과 이 비유대인들에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커다란 구원 계획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5절의 시작을 형제들아 라고 이 대화의 상대자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미래 구원을 이 신비, 구약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비밀이란 단어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공유하겠다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것이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몇 가지 관찰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신비,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비밀의 내용입니다. 이 신비는 유대인의 미래 구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시작은 어리석음이 유대인에 임해 그들이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이 어리석음에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은 비유대인에게 구원이 흘러가는 것으로 결국 연결이 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비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11장 11절로 12절에 말한 순서대로 유대인의 거절,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그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여서 그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이사야 66장 18절로 21절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의 관찰점 두 번째는 바울은 과정의 순서에 따라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숫자를 표현하는 단어를 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이 어리석게 되는 첫 과정은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곧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을 이스라엘인이요 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보다 거절하는 자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음 과정을 통해 이 유대인으로 인해 구원을 경험하는 이 비유대인은 충만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모든 비유대인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상당히 많은 비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에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모든 유대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런 모든이라는 말은 사실 과장된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유대인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언급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 과정 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의 관찰점 이 3번째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 들어가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문맥에 의하면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람의 믿음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0절에서 비유대인이 현재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23절에는 장차 유대인이 마지막 과정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도 결국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비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들의 반응의 변화, 즉 믿지 않음에서 믿음의 변화가 핵심 요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결국 그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 구약의 예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라는 말을 통해서 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기본적으로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 59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사야 59장 20절로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야곱 곧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 문제 해결을 이사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고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이 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그들이 돌이킬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의 상태를 이사야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미래는 다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 언약 구원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 유대인의 미래 구원에 대한 이 신비, 이 비밀은 기본적으로 비유대인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 이는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듯이 지금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미래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이 새 언약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로 32절은 유대인을 향한 이 신비 속에 담긴, 이 비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비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지금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지만, 지금은 어리석음에 빠져 있고 지금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조상들을 통해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지금 이 상태에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상태이지만, 이 하나님의 선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합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비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와 현재의 대조를 통해 제시하는데, 과거 이 비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있습니다. 비록 이 비유대인의 구원은 믿음의 응답 때문이었지만 이 역시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는 그러한 상황이 결국에는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구원 계획과 방법과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많은 이 비유대인이 그 과정을 경험하고 있으면 나중에 많은 유대인들 역시 동일한 과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은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이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바울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 미래, 즉 지금은 순종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미래가 곧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또 사람들이 복음의 믿음으로 잘 반응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말을 끝마치는 말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를 향한 이 구원 계획을 품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판단, 마음, 계획과 이행 과정,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창조전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으며 이를 완성하고 또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구원의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리고 각 지체의 믿음으로 인함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배울 날까지 하나님을 진실로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과정에 동참하고,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주님 배울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국 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함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바른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사람을 보며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러한 직분자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있는 교회,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로는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비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 이르는 그 방법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입술의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에 참여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배울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직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정말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쓸 것, 그들의 기도 제목들 모두 아시오니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